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제목을 선교의 중요성과 성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내게 배우라. 천국의 복음을 배우라.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군지를 알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왜 주님께로 와야 할까? 우리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은 막 다른 집들을 막 잡아먹고 살잖아요. 다른 동물들을 막 잡아서 막 찢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런 동물들도 있죠. 육식 동물이 아닌, 곡식이나 풀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도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그런 동물이라고 한다면 윤리가 필요합니까? 종교가 필요합니까? 그냥 양육강식의 생활로 그냥 막 살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 형상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으로 되는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지 이렇게 모양이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모양이 있지만 사실은 짐승같이 이렇게 생존하고 육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짐승과 다른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존재다 말이죠. 영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상실됐어요.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십자가로 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복이에요. 세상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지만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그걸 최종적으로 물어보죠. 그 십자가 지기 얼마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십자가 지실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유명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성령께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바른 대답을 정답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놀라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을 당시에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당신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 그런 뜻이거든요. 그분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미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불과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때 너무나 기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과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이 뭐냐? 건강한 거 복 중에 하나지만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부자로 사는 거,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그거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내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복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런 믿음을 너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됐잖아요.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왜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셨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중에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는데 생애 중에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제 우리가 오라! 내게로 오라! 그게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게 전도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건데,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그렇죠. 그러고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셨어요.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그것을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부활시키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제자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이니까.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근데 실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죽으셨던 분이 자기들 앞에 살아나셨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체험했죠.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했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는 그들도 이제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 너희는 가라. 가라! 그게 명령의 마지막 명령.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있을 때 가라! 우리 가야 돼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오라는 명령에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오라는 명령에 응하게요. 내가 그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으로 자라가요. 그런데 이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제 헬라 말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불러서 모은 무리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너희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너희들의 구주인 줄 알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뭘 해야 되냐. 내가 하고자 하는 사명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동네로 가라. 예?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라. 제자들이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라는 명령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명령, 가라는 명령.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그건 다 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뭐 아들 자식들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아니야.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를 잘 믿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거 다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뭘 하자는 거냐?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가라는 명령을 하셔야 돼요. 선교 명령이 이게 선교. 선교라는 뜻은요, 미시오라는 말인데 그거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그래서 보내는 일,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라고. 뭘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찾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뜻은 보낸다는 뜻이고, 또 보내려면 가라는 뜻이고, 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내는 자. 그러니까 선교의 사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야. 하나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직접 가지 않거나 어디 할 때는 간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보내는 역할을 해야 돼. 그 보내는 역할이 뭐예요?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마음으로 그것이 선교란 말이야. 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 선교사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일 걸 아마? 그렇죠? 우리나라 6.25 때 3년 6.25 전쟁, 예? 제가 어렸을 때 겪은 건데, 저도 이제 이북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렸을 때 피난 나왔는데, 여러분, 유엔군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김일성 밑에서, 김정은 밑에서 종로로 살고 있을 거예요. 비참한 거죠. 제가 북한을 2번 가봤어요. 예, 북한을 2번 갔다 온 사람이 유다. 제주에서. 예? 제가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 제가 했잖아요. 새천년맞이 제주 감귤 북한에 보내기 운동. 길죠. 거기 제가 본부장을 맡아서 그걸 해서 그때 4,050톤을 보냈어요, 제가. 이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 제가 어떻게 그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그때는 그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고난의 행군 때니까 1990년대 말. 그때 새천년을 바라보고 1999년도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종지를 했는지 몰라. 그때 북한 딱 굶어 죽으니까 제주에 있는 건 감귤밖에 없으니까 강부 한번 보내자. 그 운동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북한에 2번이나 갔다 오게 됐는데 그건 지난 얘기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이 선교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가 부탁받은 게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달라 그래서 참, 황 목사님 참, 이 선교에 좀 관심이 있구나. 사실요, 선교가, 우리나라에서 선교 이야기 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70년대 들어와서부터 선교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7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 다니다가 신학대학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학교에 말이죠. 장로신학대학교에 선교학 과목이 없었어요. 선교학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었어요. 선교학이 없었어, 과목에. 그리고 또 그때 한국교회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한국의 선교에 대한 얘기 잘 못했어요. 목사님이 선교가 뭔지 그냥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뭐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거는 있었는데 선교 얘기 잘 못했다고. 목사님 자신들이 선교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또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선교사들은 많이 와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못했으니까.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신학대학에 온 학생들이 대개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첫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신학대학에 와게 됐는가 자기 고백을 자기 소개를 할 겸 해요. 그럼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부분 네 부류의 아이들이 신학 온 거예요. 신대원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애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부류인데 첫째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일부 있어요. 한 4분의 1쯤 그렇게, 한 5분이나 4분의 1쯤 그런 수를 볼 수 있어요. 장로님의 아들들이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은혜 받고 그렇게 사명가 갖고 온 아이들. 그게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한참 선교 활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잖아요. 김중근 목사님이 한 거. 거기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아, 대학생들이. 그 다음에 그때 데비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풍적인 전도 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막 거기에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부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라든가 또는 이제 내비게이터, 그다음에 무슨 로스 선교사의 예수전도단 이런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그다음에 형 교회,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친구들이 은혜 받고 온, 그렇게 네 사람들 내부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경우냐면,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사실은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제가 사실은 고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행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콜링을 받고 금식기도 하고 신학을 가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런데 선교학이 없는 거야, 그때는. 그 선교는 신구약, 개론, 성서신학,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조직신학 배우고, 실천신학 다 배우지, 선교학이 없는데, 1974년인가 같아. 제가 그때가 신대원 1학년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1년에 2번씩 전교 학생들이, 그때 전교 학생들이 한 500명밖에 안 됐어요. 전교 학생들이 서울영락교회 기도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해, 수련회. 그러니까 부흥회 비슷한 게, 심령사경회 비슷한 걸 며칠씩 하거든요. 한 3일씩 하는데. 그때 가을 때, 우리보다 선배되는, 제가 1학년 때니까 1, 2, 3학년까지, 신대원은 3학년까지거든요. 선배되는 분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제가 대광고등학교 나왔는데, 대광고등학교 선배인, 나보다 2년 선배인 한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공부 잘하는 분이었어, 거기서. 그 다음에 하용주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그 하용주 목사님이 저보다 같은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우리 2년 선배 한인수 목사님, 1년 선배인 하용주 목사님이 신대원에서는 같은 반이야. 나보다 2년 선배야, 신대원에는. 이분들이 마지막 이제 졸업을 앞두고 선교 얘기를 하는 거야, 선교 얘기를. 선교가 과목도 없었는데. 참 놀랍더라고. 근데 한인수 목사님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총회장 출신이에요. 유명한, 좋은 목사님의 맏아들이고, 한인수 하용주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대학, 김중곤 목사님, CCC,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CCC 출신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나왔죠. 하용주 목사님이나, 금방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죠. 홍종길 목사님이라든가, 네? 김지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엘리트예요. 하용주 목사님은 사실은, 김중 목사님이 대를 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신학을 왔어요. 이런 분들이 선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어,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장신대에서 선교사 파송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생겼어요. 목사님 아세요? 거기에 제가 창립 멤버야. 그때는 저는 후배지. 그 한인수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은 그걸 조직하게 해놓고선 졸업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달에 모였으니까, 12월 달에 끝나자, 공부가. 그 양반 졸업했고. 그 다음에, 그 후배가 바로 이제, 우리 1년 선배인데, 그분들이 이제, 누구냐면, 장영일 총장을 지낸 장영일 목사님이거든. 장영일 목사님 저보다 1년 선배인데, 나이는 똑같아, 나하고. 근데 그 양반은 대전대학 출신인데, 선교사에게 선교를 받은 분이야.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해서 결국 교수되고, 장신대, 총장이 됐지만, 그분이 우리보다 1년 선배거든요? 우리 1년 선배 그분들하고 나하고 우리 대하고 같이 이제 실제로 이 선교사 파송 연구회를 이끌어가는 초기에 이제 간부들이 된 거예요. 장영일 목사님은 회장이 됐고, 또 이문균 목사님이라고 있어. 그 이문균 목사는 나중에 보니까 또 나하고 중학교 동기더라고. 나하고 중학교 동기인데, 장영일 목사님이 회장이 되고, 이문균 목사님이 총무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 파송 연구회 일대가 됐어요. 하용주 목사, 하인수 목사님은 그런 씨앗을 던져놓고 졸업했고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대에 와서, 한인수 목사님의 삼촌이, 한홍석 목사인데, 나하고 동갑이야. 같은 반이야, 나하고. 그 친구가 이제 2대 회장이 되고 내가 2대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파송연구회를 이끌어 갔어요.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요. 그때는 선교학 과목도 없었다 그랬죠. 선교학 과목도 없는데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지만 거기서 나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장신대, 그 중에 장신대 교수도 되고, 선교사로 많이 파송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일불 보내기 운동을 하자 했어요. 일불 보내기 운동. 이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돈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 기숙사 밥값이 얼마냐면, 기숙사 밥값이 그때 60원인가 그래서 60원. 나중에 근데 10원 올라서 70원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꿈 같은 얘기죠. 그게 밥 한 끼.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굶고 말이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일불 보내기가 그때 일불이 얼마냐면 한 500원이에요, 500원. 5,000원도 아니고 500원.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그죠? 지금 일불이면 한 400원 되죠. 근데 그때 500원이 그래 됐어. 일불 보내기 운동. 일불 보내자. 신학생들이. 사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보내는 것도. 그 운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지금 교수님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 일불 보내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야,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예 등록금에다가 이거를 포함시키도록 하자.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종성 학장이 그 반대하는 거야. 아, 그거 굉장히 힘든 거다. 안 된다, 그거. 근데, 우리 1년 후배가 이성희 목사님, 이성희 총회장, 1년 후배였거든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 뭐냐면, 장신대 학도호국단, 그때는 학도호국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생회가 그 학도호국단이야. 거기에 대표야, 이성희가. 그래서, 아, 네가 그거 좀, 우리 졸업반이 다 됐기 때문에, 네가 그거 좀 해결하라. 관철시키라고. 그때 그 운동이 뭐냐면, 1,000원을 등록금에다가 포함시키자. 이게 학장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등록금에서 1,000원을 빼서 조금 감해서 등록금을 책정은 몰라도 하나 더 붙인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막 해도 안 되고 우리 그랬는데 학도국단 대표 그 이성일 통해서 또 계속 그거 하자고 했더니 결국은 내중에 관철이 있어.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것은 선교에만 쓰도록.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정립시키게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 졸업하고 이제 현대 목회자 현장에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세문안교회 부목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한번 장신대 총장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때 맹용길 총장, 서정훈 총장 같은 분들이 나를 만나자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게 돈이 쌓였는데 지금 억대가 넘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못 쓰니까, 이거는. 우리 선배들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찾아와 그걸 얘기해서, 나도 그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한번 의논해 봐야지. 그래서 결국 하게 된 게 그 돈으로 재학생 때에 선교 현장에 파송 나가서 선교 현장에 경험을 쌓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쓰도록 했어요, 그거. 우리가 큰 역할을 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선교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도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파송이래, 선교사 파송 연구회라고 했는데, 가라, 이게 파송. 가는 자가 돼.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라는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고,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인들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 교회 주인은 교인들이다. No!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게 교인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교회를. 안 돼요. 목사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요. 장로 마음대로 안 돼. 교회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인이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내 몸.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게. 몸을 중요시해야 돼. 누구예요? 교인들을 이렇게 중요시해야 돼. 교인들을 편갈라서도 안 되고요. 예? 교인들이 자기 주장만 해서도 안 되고 다 주님의 몸이거든요. 다 주님의 몸이고 몸은 뭐가 있어요? 몸은 손가락도 발가락 있고 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지체가 있잖아요. 다 지체야.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야. 이거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세요. 이거 없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이 퍼져나가서 선교할 이 시간 다 됐네. 이거 다음에 언제 또 기회에서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선교 보내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선교의 꿈을 꾼다는 것은. 예? 제가 목회를 할 때, 제주에서 목회를 마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주 온 지 30년 됐어요. 언제 1995년에 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30년 됐죠. 26년이니까. 근데 저희 제주에 와서 우리 제주영락교회 와갖고 난 제주영락교회 오려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와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제주영락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제주영락교회가 나와 같이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적으로는 내가 이제 지금의 주차장 1,500평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복주간, 제주영락 복주간 지하 1층, 지상 3층,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제가 한 거는 병원선교위원회, 제주의 병원. 저는 할 때 우리 제주영락교회만 하는 거 아니라 제주 전체가 하자. 그래서 병원선교위원회, 호스피스 선교, 호스피스라는 말도 모르더라고, 그때. 근데 우리 교회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을 몇 개월 했어요. 다른 교회도 다 오게 해서 그때 한 500여 명이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3달인가 2달인가 숙달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선교에 그때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선교, 호스피스 선교의 사랑의 장기 의정 운동 제주본부. 그것도 제주대학 그때 의과대학이 생기면서 의과대학 학장인 장가영 박사가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그때 이유근 원장, 그때 제주의 병원 의사회 회장인데 그분하고 장가영 박사하고 또 장훈산 박사라고 그 의사 출신 장로님인데 의사 장로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만나서 만든 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제주본부. 제가 본부장을 맡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제주 외항선교회, 월드비전 제주지부. 이거 다 제가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제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 조직도 했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서 제주가 같이 어떻게 움직이자. 그런 활동을 제가 했고, 제가 제주 기독교 100주년, 제주도 전체 100주년, 제주 기독교 100주년 사업을 하면서 그 위원장을 맡고 한 게 이제, 제주 소아암 재단을 만들어서 제주 기독교 100년 기념으로 제주 소아암 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매해 소아암 환자들, 그 기독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추천받아서 10명씩 뽑아가지고 한 가정에 처음엔 한 500만 원씩, 지금은 한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씩 해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원한 게 한 6억 정도 될 거예요.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8년에 만들어서. 그래서 우선 그렇게 했고 지금 그것이 또 기금으로 쌓여진 것이 한 21억쯤 돼요. 아직 제가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지금 강은철 목사님이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하자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응? 여러분 이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선교의 꿈을 갖고 하는 건 너무나 참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컨셉을 잘 만들었어요.
비전을 잘 만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40년 목회할 때 5가지 목표를 항상 변하지 않고 그냥 쭉 유지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첫째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신교 5가지. 중심에 선교를 놓은 거예요. 예배, 교육, 선교. 선교를 위해서 교육하고 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했고,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하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내는 입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또 은혜 받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파송 명령을 하셨죠. 교회도 이제 파송을 해야 돼. 파송을 해야 돼. 선교를 해야 돼. 이게 선교는 파송인데, 파송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면 보내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어떤 센터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주영락교회에서 하는 게 중에 이제, 제주영락교회가 제가 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은퇴한 지 10년 됐거든요, 벌써. 근데 1년 예산에 한 5분의 1 정도? 아니면 한 6분의 1 정도는 선교에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제가 있을 때 매년 한 3억 정도는 선교에서 어떤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선교에서 썼고, 미자립교회 지원하는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썼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선교 바자회. 선교 바자회 1년에 꼭 한 번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걸로. 하루 하는데 한 8천만 원 나오더라고. 바자회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본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천원 선교 헌금. 지금도 해요. 1,000원 선교 헌금. 근데 지금 1,000원이 돈입니까, 사실은? 1,000원 없는 사람. 지금 1,000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1,000원하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 되는지요. 옛날에는 1,000원 벌벌 떨었지만 지금 1,000원은 애들도 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000원 선교헌금은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사실 제가 1,000원 선교할 때,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여기 방문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점심 한 끼를 대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점심 한 끼 얼마죠? 요즘은 올라갔고 한 10,000원 되죠.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면, 곰탕 한 그릇 먹으려면. 그 10,000원을 한 달에 한 번 대접한다는 식으로 1,000원 선교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은 1,000원 선교지만 1,000원만 내는 게 아니라 10,000원 정도는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죠. 한 달에 한 번. 선교사가 왔다. 내가 선교사 반갑게 만나서 고생하고 있으니 밥 한 끼 사겠습니다. 10,000원짜리 밥 한 끼 사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보내는 역할을 많이 하자. 보내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물질을 보내는 거, 시도를 보내는 거죠. 예? 정성을 보내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잊지 말아야.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복 받고 그냥 잘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선교에 참여하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내가 가든지 아니면 간 사람을 지원하는 일 가자는 거죠. 제가 지금도 은퇴했지만 하는 일은 현직에 이제 다 전직이지만 지금 현직으로 있는 거는 2가지인데, 소아암재단 이사를 아직도 하고 있고, 그냥 해마다 지원금 보내고, 또 제 통장에서 30년 동안 지금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 4명을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동남아시아 애들 포함해서
월드비전에 있는 월드비전에 지원하는 아이들 4명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 전까지는 10몇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내 통장에서 18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더라고. 4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아암재단은 2만 원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지지해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쌀독 선교회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금년에는 2월 첫 주간에 라오스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또 쌀을 나눠주기 운동을 합니다. 작년엔 미얀마에 가서 4마을을 찾아가서 지원한 게 쌀 5톤, 5,000kg이죠. 5톤을 지원하고 왔는데 이번에도 쌀독 이사들이 가서 라오스에 가서 지원하고 올 겁니다. 그전에는 또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은퇴했지만 하는 역할은 이제 그런 거 돕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